우리는 누군가의 선함을 들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 수 없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아야 진짜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이 시편을 블레셋 땅에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분의 선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외칩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본다는 표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눈으로만 보는 것과 직접 먹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듯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실제로 맛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상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할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안전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옳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며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지어다 하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체험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즉 경험은 지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선하심을 맛보면 그 기억은 다시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공동체적인 초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선하심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고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희가 눈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믿음을 살게 하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은 저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든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증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단순히 듣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십시오. 주님께 피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늘 말씀이었습니다.